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진자가 오늘까지 5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요. 병상도 부족하고 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에 또 게다가 강추위까지 닥쳐서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위축되어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올해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상 장비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또 잘 갖추어진 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사실 지금도 핸드폰 하나 놓고 방송하는 교회도 많고요. 그나마도 없는 교회, 이 온라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예배하는 손길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눠보죠. 네, 그림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아주 친숙한 그런 성탄절에 자주 볼 수 있는 마구간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동방박사도 보이고 동물이 3마리가 있죠. 왼쪽에 소가 있고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나귀가 있고 오른쪽에 낙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등장인물과 동물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참 요즘 말로 웃픈 그림이죠. 우스우면서도 참 슬픈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그런 모습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질문은요, 사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초반에 그 오프닝 멘트로 항상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spirit, 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또 교회에서 말할 때야 하나님이 떠오르고 영의 양식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영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 무슨 홀령이나 유령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들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 원래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바람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령이나 홀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과 같으신 분이에요. 즉 이 말은 바람처럼 손에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며, 또한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시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에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더 가까이,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영적 갈급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저에게도 있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을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싶은 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즉 성탄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시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렷이 보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 그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 우리처럼 유혹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아이는 불이 꺼지고 깜깜해지면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늘 울던 아이입니다. 그날도 밤이 되니 마구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그 놀란 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손을 콕 잡고는 다시 그 아이의 방으로 이끌고 같이 갔습니다. 엄마는 불을 켠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는 여기 혼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늘 이 방에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알지? 너도 믿지?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 방에 계시다는 것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누군가 몸을 가지고 살을 가진 사람이 이 방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저 한 어린아이의 순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단지 이 어린아이의 바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신혼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매일 집에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아예 못 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정이 청주 분이신데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밤만 되면 매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시절이죠. 여전히 아버지는 밤 늦게 오시거나 아예 못 오시고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정말 신기한 것은 밤에 그냥 이 갓난아기 하나하고 같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처럼 밤에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무력한 존재 아닌가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기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은 건 당연하고 무섭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뼈와 살을 가진 존재가 그저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고 이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싶고 더 강하게 의지하고 싶으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뼈와 살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분의 몸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분이 지금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고 실감나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하게 외치며 부를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뼈와 살을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또 한 번의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마치 지금 내 옆에 뼈와 살을 가진 존재로 계신 것처럼 선명하고 뚜렷하고 실감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 캠벨 몰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일 저녁 사랑하는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한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딸이 아빠하고 며칠 동안 공원 산책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몰겐 목사님은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아빠에게 성탄 선물을 드리려고 아빠의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맞춰서 그걸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성탄절날 아침 아빠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아빠와 함께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여러분, 아까 함께 영상을 보셨죠?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탄절 행사를 열심히 하고 발표회를 잘 준비해서 멋지게 해내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얘야, 너는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거 말고 나와 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 나는 그게 가장 좋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과연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며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성탄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생하고 뚜렷하게 뼈와 살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뼈와 살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웃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유명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웃에게 기꺼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몸을 입고 이웃에게 찾아간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은 모든 행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없이는 그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웃들이 처한 상태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지금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그냥 똑바로 서서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겠죠.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아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면 서로 마주보고 편하게 또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을 잘 아실 겁니다. 15년, 20년 가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예능인으로서 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동료들이 하나같이 그를 인정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배려와 공감의 능력입니다. 동료들이, 후배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결코 그들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까지,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공감하기에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찌 동료들이 감동하지 않고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배려함에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배려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저 변방에
조그마한 마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차디찬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이 부족한 우리들과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그 수준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 구원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라면 이 낮아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시간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 뼈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콕 붙잡고 얼굴을 대고 부비는 것처럼 선명하게, 생생하게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신 하나님, 이 땅에 뼈와 살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